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은 교회를 다니는 분들에게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너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왜 어려운 일이 생겨?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 지켜주셔야 되지. 왜 지켜주시지 않아?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아는 자들은 한 번씩 이런 이야기를 그냥 툭툭 던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때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도 그런 질문이 나올 상황입니다. 8절 다시 봅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러분, 여기서 그때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약속하셨던 그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만 믿고 따라와 그렇게 하셨어요. 나만 믿고 따라오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할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 앞에는 무엇이 나타납니까?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싸우러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30년 노예였습니다. 전쟁해 본 적이 없어요. 채찍으로 때리면 그냥 맞는 게 그들이었어요.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애초에 접근도 못하게 막아주시지 않았을까요? 아말렉이 어떤 민족인지 창세기 36장 12절에 나옵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여러분, 막 길게 나오지만 결국은 아말렉은 누구의 자손들이냐면 바로 에서의 자손이에요. 에서는 야곱과 에서, 아버지가 이삭입니다.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친족들이에요. 친척들이에요. 친척. 왜 아말렉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공격했을까? 그 이유는 여기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 당시 모든 민족들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이 끝나고 나왔다는 것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무엇을 들었냐면 애굽 사람들이 그들에게 은금 패물을 다 줬어요. 지금까지 고생했던 것에 대한 것도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일들을 위하여 은금 패물, 애굽의 그 귀한 것을 다 가지고 나온다는 것을 이들이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이 친척 사이지만 무엇이 탐이 납니까? 애굽의 은과 금을 탐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막아주시지 않는 게 아니라 아말렉의 정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이런 질문도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날 때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들이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게 하시는가? 그러나 언제 하나님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라고 하셨습니까? 그들의 각 나라의 이권이 개입하여서 그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죄로 얼룩져서 우리 안에서 그 일들을 계속 이룬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기준에 들지 않고 악을 행하고 욕심을 행하는 자들을 즉결 심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말렉이 은과 금을 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 자리에서 번개를 치셔서 아말렉을 즉결 심판하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에게는 좋겠지만 여러분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준에 과연 합당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도 그 번개를 두려워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당장 러시아를 하나님께서 왜 그 작은 소녀들이 죽는 것을 봐야 되느냐, 이스라엘을 왜 그런 일들을 봐야 되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러시아를 없앤다면, 이스라엘을 아예 없애고 팔레스타인을 없앤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더 큰 혼란이 야기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래 참아주시니까 저와 여러분이 즉결 심판받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는 인간들의 부족함이 막 서로 사회의 부족함이 엮여서 아말렉이 꼭 찾아온다는 거예요. 오늘 기억할 첫째입니다. 우리 삶에는 아말렉,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크고 작은 문제는 계속 우리 앞에 있을 거예요. 10대 때는 10대만의 문제가 있죠. 아말렉이 있어요. 20대 때는 20대만의 그 아말렉이 있어요. 30대 이제 결혼 다 했는데 자녀를 다 낳았는데 또 거기에서 발생하는 아말렉은 계속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야 끝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끊임없이 어떤 아말렉이 찾아왔는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이 참 중요한 이유는 아말렉이 찾아온 것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이길 방법까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주목하여 보자는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아말렉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9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전쟁 한 번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여러분 삶의 문제 아말렉이 나타나면 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피하지 말고 담대하게 그 문제에 직면해서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줄 알면서도 그냥 뒤로 방치해놔요. 아니면 멀리 떠나 있습니다. 피합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 서 있길 바랍니다. 담대하게 서 있길 바랍니다. 해결하려는 노력으로 그 앞에 서 있길 바랍니다. 밀어두지 마세요. 직면하세요. 그러나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한 가지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미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10절 1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러분, 이 방법을 주신 거예요. 정말 이상한 방법 아닙니까? 아니, 여호수아가 싸워야 이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승리는 모세의 손에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은 이깁니다.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은 지는 것입니다. 개연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은 이 방법을 통하여서 아말렉을 무찌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손을 든다는 게 뭡니까? 모세의 손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기도의 손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손. 오늘 기억할 둘째, 하나님 자녀의 승리의 방법은 기도의 손을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으로만 될 것 같으면 다 되어야죠. 사실 우리나라처럼 저는 열심히 사는 민족을 본 적이 없어요. 해외 선교 여행을 한 번씩 다니면 빈민국으로 주로 많이 가고 못 사는 지역으로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거기에 공통된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좋은 나라만 여행 가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안 좋은 나라의 구석으로 들어갈수록 그냥 서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 지나가는 차만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보세요. 열심히 얼마나 대단합니까? 제가 새벽기도 나올 때 5시 한 15분쯤 나와요. 그러면 이미 지하주차장에 차들이 계속 나가요. 이런 나라가 도대체 어딨냐는 거예요. 이 자동차들이 얼마나 출퇴근을 많이 하는지. 버스 정류장 보면 벌써 사람들이 줄을 보통 서울로 가는 것 같아요. 쫙 서 있어요. 횡단보도 불이 켜지면 막 뛰어서 건너가는 그 사람들, 그렇게 열심히 살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열심히 안 살아오셨습니까? 한번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셨습니까? 열심히 안 살아오셨습니까?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근데 열심히 살아왔다고 그 살아온 대로 아말렉 문제들이 다 해소가 됩니까? 안 된다는 게 우리의 한계잖아요. 한계. 세상 사람들도 그걸 압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어떤 용어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들어보셨습니까? 운칠기삼이다 그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기가 노력이에요. 힘이에요. 능력은 3할밖에 안 되더라. 이 세상은 운이 70% 칠할이다 그래요. 예전에 어떤 연예인이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해요. 자기가 사업을 하려고 사람들을 보니까 오리고기를 그렇게 좋아하더래요. 그래서 오리고기집을 딱 열었어요. 그랬더니 바로 조류독감이 와요. 야, 이게 뭔 일이야? 그래서 그 집을 이제 상호 바꾸고 바꿔가지고 삼겹살 팔아야겠다 했더니 여러분 구제역이 바로 와요. 남의 불행에 웃으면 안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 사람이 열심히 안 살아서 되는 게 아니라 운이 70%라고 그들은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가?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이걸 바꿨어요. 은칠기삼입니다. 은칠기삼이 은혜 은자를 써서 은혜가 70%예요. 은혜가 은칠기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어디에 임하느냐? 기도의 손을 드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칠알이 임하면 우리의 열심과 그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어떤 문제든지 이기며 또 살아갈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서 3장 10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솔로몬이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잘 보세요. 사람들에게 힘이 들게끔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아말렉을 막아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의 열심대로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여러분 힘대로 다 풀릴 것 같으면 여러분은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영원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힘대로 모든 인생이 다 잘 풀릴 것 같으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말렉이 오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이 그 지으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영원을 사모하죠.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을 사모하죠. 만약에 이 땅에서 여러분 힘대로 다 될 것 같으면 우리는 하나님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대상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여러분 가정의 모든 것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 직장 사실 오너가 그 회장님 같지만 하나님이 쥐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명예,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노후, 여러분의 취업, 여러분의 결혼, 모든 것, 출산,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하나님하고 같이 살아가세요. 내 힘으로 그 사말로 살아가지 마세요. 다윗이 골리앗 어떻게 이겨요? 그게 말이 됩니까 사실? 다윗이 어떻게 이기냐는 거예요. 가끔 이종격 투기 제가 뭐 즐겨보는 건 아니지만 뭐 어쩌다 TV 틀다 보면 이종격 투기 선수들 나오잖아요. 그 UFC 뭐 그 선수들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매일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밥 먹고 하는 게 어떻게 때리면 아플까? 어떻게 때리면 저 뼈가 꺾어질까? 어떻게 때리면 숨통을 과격하죠. 그런데 그게 그들한테는 업이에요. 업. 어떻게 하면 그냥 한 번에 제 앞에서 그냥 넘어뜨릴 수 있을까? 평생 그것만 연구하는 사람인데 골리앗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일하는 사람이에요. 전쟁터에서 이 칼을 어떻게 하면 한 번에 벨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힘으로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제압할 수 있을까? 일평생 그것만 연구한 게 골리앗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물맷돌 가지고 막 갑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승산이 있냐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UFC 그 선수 말고 그냥 우리가 잘하는 사람 얘기합시다. 강호동 씨가 이 앞에 있다 생각해봐요.
천하장사가 이 앞에 있다고 해보세요. 누가 그분하고 감히 겨룬다고 붙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와서 한번 싸우자고 하면 누가 나갈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누가 나갈 거예요? 대표는 목사님이에요? 항상 제가 나가야 돼요? 강호동 씨 왔는데 제가 싸워야 돼요? 저 못 싸워요, 못 싸워. 여러분, 골리앗은 강호동 씨랑 비교가 안 되잖아요. 평생 그거 했는데 그 물맷돌 돌멩이 몇 개 가지고 간다고 어떻게 이기냐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 바로 골리앗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은혜가 칠알인 것입니다. 은혜. 다윗의 삶은 기도의 손을 언제나 올리고 은혜가 칠알로 나는 나간다. 은혜가 70%다.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했던 열심히 물맷돌을 던졌을 때 그 물맷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물맷돌, 은혜의 물맷돌이 돼서 골리앗이 쓰러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손을 올리면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지냐는 거예요, 도대체. 여리고성이 여러분 무너진다는 것도 말도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성벽이 그렇게 무너져 내리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무엇을 여호수아 귀에 지금 외워 들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방법. 너희가 기도의 손을 들면 너희 삶의 아말렉이 내가 대대로 싸워서 무찔러 준다는 것을 여호수아의 귀에 들리게 하라. 외우게 하라. 그러면 이게 여호수아의 귀뿐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이 지금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아말렉이 있잖아요. 여러분 삶에 직면하고 싶지 않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저 멀리 방치해 둔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직면하세요. 그리고 기도로 그것을 하나님이 대대로 싸워주실 수 있도록 기도의 손을 올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어도 기억하세요. 사방이 다 막혀 있고 힘들어도 참 멋있는 표현 한번 하겠습니다.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하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열려 있어요. 사방이 막혔다고 생각해도 하늘은 열려 있다. 그 열려 있는 하늘에 내 기도의 손이 가면 하나님 일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 손이 중요한 거예요. 손.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새롭게 다시 기도의 손을 더 들기로 결단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가는 과정 가운데에는 아말렉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난 오후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이 제 목표가 아닙니다. 저는 한 번도 하나님께 성전 건축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한 적이 없어요. 이런 기도는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이왕 종으로 세우셨으니 또 동탄 지역에 세우셨으니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게는 기회를 주세요. 그런 기도는 했어요. 그 가운데 여러 가지 필요들 가운데 공간의 필요, 주차의 필요 여러 가지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이 정말 아름다운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가는 과정인 거예요. 지나가는 것입니다. 과정이에요. 과정. 가끔 생각해요. 왜 하나님이 동탄에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사모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왜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셨을까?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 교회 통해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개척 초기에 저는 목사가 개척을 한다고 하면 막 선배들이 응원해 줄 줄 알았어요. 저 이제 목사님 막 기도를 받으러 다녔거든요.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교회 축복해 주세요. 막 다녔는데 저는 응원보다 많이 들은 이야기가 안 된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하지 마라. 다시 생각해 봐라. 요새 100개 중에 1개 살아남으니까
하지 마라를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때 가진 마음이 낙심이 아니라, 그런데 참 희한하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면 됨을 우리 교회 통해 드러냈으면 좋겠다. 이게 저에게 있었던 마음이.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래서 이 자리에 이제 가족 몇 명하고 이렇게 시작했는데, 감사한 건 무엇이냐면 저의 믿음뿐 아니라 우리 교회를 온 그 성도들의 믿음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겁니다.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성도들이, 제가 어떤 성도가 등록카드를 쓰는데 제가 옆에서 혼잣말을 들었어요. 그 성도가 등록카드를 완전 초창기 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게 잘하는 건가? 그래서 제가 옆에서 못 들은 척하고 왜냐하면 아니 애들 예배도 없죠, 찬양팀도 없죠, 뭐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게 지금 잘하는 건가 하면서 등록을 하는데, 그래도 나중에 이야기를 나눌 때 믿음으로, 하나님 교회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음으로 등록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지금 이렇게 모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 시대에 저는 꼭 바라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시면 이 시대에도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가 증거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면 소망이 있습니다를 막 증거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이유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이 강해서 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숫자가 가장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약하고 작게 처음에 시작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이 시대 됩니다. 이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왜 우리 교회 좋아하실까? 하나님 마음에 우리 교회가 왜 무엇이 이렇게 합할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제 안에 깨닫게 해주시는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 몸부림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대로 하려고 해요. 말씀대로. 어떤 교회들은 사람이 차야 예배를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그냥 예배를 세팅하고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누가 아무도 없어도 그냥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거 제일 좋아하시잖아요. 교회가 할 일이 예배잖아요.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누가 오든 관계없어. 계속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일 오후 예배 드리는 교회도 요새 많지 않아요.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의 날이니 우리는 계속 드리는 것입니다. 계속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몇 명의 입술을 통해서 받든 돌을 들어서라도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신데 하나님 온전히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 하셔서 그냥 새벽에 누가 오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금요철야 사실 몇 명 나오시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도하라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전도하라 하셔서 그냥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이라고 하시니까 여러분, 저는 모이기에 힘씁니다. 우리 교회처럼 잘 모이는 교회가 없어요. 우리 교회 한번 모입시다 하면 아주 놀랍게 모여요. 놀랍게 모여요. 어떤 새벽에 다른 교회 성도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야, 우리 교회는 아무리 새벽에 축구하러 모이자고 해도 잘 안 모이는데 어떻게 동탄추천교회는 선수들도 동계훈련 이렇게 안 할 텐데 이 추운 겨울에 이 영하 막 10 몇 도인데 성도들이 막 여기에 막 그 서리가 맺혔어요. 그런데도 막 다 와서 뛰고 있어요. 아, 오늘 또 막 뜁시다. 어떻게 이렇게 잘 모이는지. 처음 그때 배드민턴 모임 한번 하자고 했어요. 야, 깜짝 놀랐어요. 배드민턴 모임 그때 몇 팀이었죠? 16팀인가? 다들 무슨 전문가도 아닌데 다들 막 연습해가지고 와가지고 여자 축구 한다고 하면 그때부터 전지훈련이에요. 각자 집에서 와이프 머리에 축구공을 계속 던져요. 그리고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까지만 우리 교회의 장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라 하셨으니 계속 주는 교회가 또 우리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누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나누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자립 다른 데 쓰는 거, 우리 안에 쓰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이 주라 하셨으니 선교로 보내고 구제로 보내고, 이번에 이제 내년이면 그것도 참 여러분들께 감사해요. 내년이면 해외 교회 설립, 그거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당회에서. 아니, 우리 교회도 이렇게 작은데 무슨 해외 교회를 설립하냐?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으니 우리는 동탄 지역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또 새로운 교회를 통해 자꾸만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고 싶은 것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가는 과정 가운데 기도에 손이 빠지면 이 일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부터 저녁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6시에서 7시 이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손을 목회자가 모세처럼 드릴 때 어떤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는지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를 여러분들 눈에 생생하게, 신앙의 삶에 생생하게 반드시 나타낼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말렉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손은 지금 올라가 있습니까? 내려가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아말렉도 여러분이 기도의 손을 올릴 때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워주시며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손 절대로 내려있지 말고 열려있는 하늘을 향해 이 손을 꼭 들으셔서 우리 다 같이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아말렉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린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에 손이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이제 역전되리라. 이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결단이며 확신이며, 나아가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선포가 되는 찬양이 오늘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아말렉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 자녀인 여러분의 마음을 그토록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합니까? 혹시라도 이 가운데 사방이 막힌 것 같고 너무나 힘들고 가정의 그 일 때문에, 자녀의 그 일 때문에, 사업의, 신앙의 그 일 때문에 힘들다면 오늘 하나님이 주신 방법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서 기도의 손이 되면 이스라엘이 이겼다는 것,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졌다는 것, 오늘 이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혜가 임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사방이 막혀 있어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늘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열려 있으며 계속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의 손을 들고 승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말렉과 여호와께서 대대로 싸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에 그 답답한 아말렉 하나님 싸워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의 손을 이 자리에서 들어 올리니 하나님 일하여 달라고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 하늘이 열려있는 하늘이 더욱더 열려서 은혜가 임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의 손을 하나님께 올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아말렉들이 하나님 각각의 때에 맞게 찾아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손을 들게 하시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모세가 기도의 손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주일 기도의 손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손을 받으시고 우리의 손을 바라보시고 그 열려있는 하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는 은혜가 여호와 니시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어려움이든 산업의 어려움이든 하나님 그것이 건강의 어려움이든 어떤 어려움이든 하나님 기도의 손을 드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셔서 회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전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삶에 가득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문제에 직면하는 담대함도 주셔서 하나님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는 자들 하나님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도 하나님의 소망으로 더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 문제 없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아말렉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 삶을 위축시키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 꼭 찾아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붙잡고 영혼을 사모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여기에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오늘 주신 방법대로 기도의 손을 하나님 그 열려있는 하늘을 향해 듬으로 기도할 때 주시는 그 승리를 우리 성도들 꼭 맛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위대하심,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기억하며 은혜의 칠알로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든지 산업의 문제든지 신앙의 문제든지 자녀의 문제든지 만남의 문제든지 출산의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오늘 이 주일 나와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 기도하여 싸우니 다 열리고 풀려질 줄 믿습니다. 교회가 가나안 땅으로 가는 하나님 그 과정 가운데 오는 어려움도 하나님 기도의 손을 들어 싸우니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고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